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도 어려웠을 때 6.25 전쟁이 터지고 정말 헐벗고 굶주렸을 때 많은 우리가 모르는 손길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지난번에 터키 가니까 형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형제냐 그랬더니 6.25 때 피로 이 형제됨을 맺었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전혀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주고, 이디오피아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같이 드리면 참 좋겠다. 또한 이 땅에 전쟁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 구경은 익사이팅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참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딱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건 비밀인데 어쨌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 가만 보니까 제가 가장 영적으로 뜨겁고 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원하던 것이 소원 성취, 어디에 합격하고 이런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궁극적으로 언제로 내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때는 내가 영적으로 제일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감각이 풍성히 살아있고, 그리고 정말 이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좋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우리 삶에 가끔씩 어려움이 다가오죠.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게 잘 산다 그래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냥 허락하실까? 그죠? 많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이 올 때 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일어나요. 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고난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이구나.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영적인 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클루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로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냐면 영적인 모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로스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멀어지잖아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늘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먼저 불만이 생겨나면서 목사에게 불만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설교가 어떻고,
또 뭐 하다못해 오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무슨 신발을 신었어? 오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목자들, 영적인 리더에 대한 불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목녀님은, 우리 목자는 뭐 이러면서 또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게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이 감각을 새롭게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본문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나오는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교육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신도 리더가 아닙니까? 장로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면 에베소가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리더들이여 깨십시오. 영적으로 깨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구절들, 성경에 깨이란 말이요, 신약 성경에 22번 나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2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어렸지만 이게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닐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이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고 있던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22번, 그것도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아 깨어라. 내 영아 깨어라. 영이 깨이지 않으면, 영이 자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나누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하고 육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내가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짜 본질은 무언가, 진짜 나의 본질, 진짜 나는 뭔가, 성경에서는 나를 영혼이 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는 뭔가? 육체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 텐트, 임시 거처, 옷, 껍데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본질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의 본질을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껍데기를 입히셨어요. 그게 바로 이 육체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은 껍데기인데, 장막인데, 텐트인데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시 거처를 내려놓고 저 영원한 곳에서 내가
새로운 육신을 입기를 소원한다. 진정한 육신을, 영적인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 그것을 나도 입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육체는 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내 본질을 육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feeling good, feeling good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왜? 내 본질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육체가 본질이니까 이 육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말초적인 기쁨, 말초적인 행복을 찾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육체를 본질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사회의 문제가 마약이나 또 섹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이 육체, 몸을 내 본질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 몸이 고생하면 내 인생은 고달프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심은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이 나의 nerve를, 내 신경을 어떻게 하면 자극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쾌락. 그래서 쾌락의 끝도 없는 끝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성경은 내 본질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에요. 껍데기, 이건 장막이라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몸만 죽일 수 있는, 몸밖에 못 죽이는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본질,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 역시 내 본질이 영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혼돈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영혼은 오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 생각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행복, 내 몸의 행복,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몸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몸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로에 있는 불이 난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위해서 살다가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알지만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아서 이 육신에다가 완전히 육신의 일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여기에 완전히 인투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영혼과 육 모두가 다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전체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에도 내 육체에도.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육적인 삶도 다 복받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그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육적인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즐겁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만 순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순서를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순서가 안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심각하게 세 사람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막 뭐 디베이트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 갖고 막 뭐 며칠을 만나가지고 막 거의 싸우다시피 막 하는데 들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 싸움이에요. 뭐가 먼저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많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 하나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먼저 끓여야 되는데, 그죠?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면을 먼저 넣으면 완전히 엉뚱한 작품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누가 옛날에 한 조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슈퍼맨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슈퍼히로 최초로 순서를 바꿔서 바지하고 팬티를 바꿔 입었대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커가 떠올랐어요. 우리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때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복 주는 순서가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순서를 바꿔버리면 우리 삶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육신의 복을 많이 받으면 영적인 복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육신의 복을 우리가 잔뜩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육신의 복을 풍성히 받았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내가 투자한 뭐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저는 저를 압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 바로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4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리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네가 율법을 받들고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먼저 복을 받으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의 삶이 프라스퍼하게, 너의 삶이 복되게 형통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은 네가 영적으로 먼저 복받아야 된다. 네 영혼이 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은요,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밀크 앤 허니의 땅이 되려고 하면 9, 10월 달 정도에 이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거기 삽질을 하잖아요. 꽃갱이질을 하면 땅이
곡괭이가 부러질 정도로 딱딱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물을 한 바가지 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 소일처럼 완전히 좋은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9, 10월에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또 그 시절이 지나면 안 돼. 바로 그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 4월에 이 씨가 자라면서 3, 4월에 또 비가 와야 그때 알맹이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바람 불게 하고 햇볕만 그냥 나게 하고 농사 망칩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달라요. 오늘 돈이나 빌릴 때가 있죠. 그러나 당시에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요, 1년 내내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잘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아멘.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할 수 있는 날이 곧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 뭔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내 본질이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본질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껍데기, 육체는 영혼을 위한 도구이구나, 그 도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 본질이 내 육체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텐트고 이건 옷이야. 육체는 그야말로 내 본질은 영혼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육체의 삶은 그래서 내 본질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끔씩 내 육신의 것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왜? 이건 껍데기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달아 없어지자. 뭘 위해서? 내 본질을 위해서, 영혼이 남을 그것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내 본질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혹은 영적인 일을 부담으로, 벌든으로, 짐으로 여깁니다. 왜? 내 육체가 지금 이게 내 본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내? 라든지, 내가 지금 이 육체에 기쁘게 할 골프 치러 가야 될 시간인데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이거 참 영적인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5살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15살 때쯤에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그의 말에 설득이 돼서 나는 믿음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곧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후에 40년간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오히려 짊어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5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40년 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 똑똑한 톨스토이, 뭐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본질이 뭔지 헷갈린 거예요. 내 본질이 영혼인 것을 알았더라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생활이 벌든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오히려 짐을 더 가볍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이 첫 단추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큰 짐을 그렇게 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원주민들이 그 마을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때 큰 바위덩이 하나 같은 걸 안고 혹은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강 건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왜 저런 이 바위덩이 같은 큰 돌들을 하나씩 이고지고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강 중앙에는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돌을, 큰 무게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저 낭떠러지에 나중에는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강을 건널 때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부요는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는 거지, 육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부담이나 벌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적인 일에 더 말씀을 정말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배를 더 지켜나가고 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는 거지 이거를 부담스러운 거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진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 육체적인 이 일을 내려놓고 먼저 영적인 일, 이 순서를 제대로 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참된 부를 소유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묻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부자잖아. 그 돈을 한번 다 나눠줘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참된 부를 그가, 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삭개오라는 부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때요? 부자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본질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비본질인 육신의 부를 내려놓고 진짜 본질인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땅을 파다가 거기에 보화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보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밭이 은행이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또 전쟁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디파짓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그래놓고 그거 죽었든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소작농이 그것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가지고 비투라도 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내 본질이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더 에너지를 육적인 일보다 많이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정말 인생에 남는 장사,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내 영혼의 본질이, 내 영혼이 나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껴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지금 이 영적인 상태, 마음이 둔해질 때 세 가지 케이스에 둔해질 수 있다 그래요. 하나는 방탕하는 거, 하나 술 취하는 거,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인생살이 걱정하는 거. 인생살이 걱정.
같은 레벨에다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살이 걱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의 모든 것이 이 육적인 삶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체가 행복할까? 건강해서 이 육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 육체가 행복하게 살고 이럴까? 이게 모든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새보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새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찮은 새도 관리하신대요. 저 새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너의 삶을, 내 자녀된 아들, 딸된 너의 삶을 내가 그냥 내팽개치고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나도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나이가 아주 한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수록 저도 모르는 제 안의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나는 막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나는 배고프면 hangry라고 아세요 혹시? 헝그리가 아니라 angry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저랑 여행 갈 때면 초콜릿 같은 것을 챙겨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구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가 눈치가 딱 보이면 그거를 제 입에 싹 집어넣습니다. 사탕을 넣든지.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가장 잘 아는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그분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보다 어헤드로 그분이 플랜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말뿐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플랜을 어헤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맡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보다는 너희가 네 본질인 영혼에 더 신경 써야 된다. 나와 친밀함에 네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영적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모두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찾는, 내 영적인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순간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하셔도 좋고 뭘 달라고 하셔도 좋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도 좋고 아마 어떤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플러그를 딱 꽂고 있으면 그 플러그를 꽂고 있는 시간에 하늘의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본질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밥 먹는 거 안 잊어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내 본질이 육이라고 생각하면 밥 먹는 거 빼먹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인 이 시간들을 빼먹는 사람은 참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혼돈하기 때문에. 내 본질이 무엇인지. 먹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멈춰져 있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계산보다 내 생각보다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더 파워풀하게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는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버스 탔는데 막 막혀. 학교 앞에 다 왔는데 막혀요. 지금 가면은 지각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 어떻게 하죠? 뛰쳐내리죠.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게 아니라 뛰쳐내리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쓱 보니까 어때요? 버스가 앞에 와 있어. 버스가 앞에 와 있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뛰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버스간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내 힘 안 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열매도요, 내가 맺으면 2배, 겨우. 꼴랑 2배. 그러나 성경의 기본 단위는 달라요. 30배, 60배, 100배까지. 그게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로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방언을 하십시오. 심심풀이 땅콩처럼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차 타고 갈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축구할 때도 방언을 했고요. 지금도 심심할 때마다, 심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영이 하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시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분 정도 되면. 그분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내 영을 깨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스피킹 텅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깨이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는 못 볼 건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켰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챌린지를 주고 하는 그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저 성경을 잘 몰라요. 나 무식해서 글을 잘 몰라요. 읽으십시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내 영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졸린데요, 졸면서 읽으세요. 내 육체는 졸지만 내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뜻을 몰라도, 졸려도, 집중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졸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이돌 해리가 졸면서 밥 먹더라고요. 군대에 가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 예,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졸면서, 내 육신이 졸면서 밥을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말씀으로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가장 말씀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내가 혼자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줍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 뭐 남편이나 아내가 체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등 두드려 주시죠. 아이고 등을 두드려. 누가 꼭 하죠 나중에? 네. 내가 하잖아, 그죠? 내가 두드리면서 체한 건 이 사람인데 내가 하다가 내가 꼭 해요, 그죠? 애들이 막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배 쓰다듬어주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이러다 누가 졸죠? 내가 졸아요. 그죠?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나누는 것 같지만 누가 더 소화되고 누가 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냐면 사실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하면서 누가 가장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될까요? 저거든요. 여러분보다 절 거예요. 제가 찔리고 내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나? 나도 못하는데. 또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귀하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배로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1 제자학육 있잖아요. 1:1 제자학육 우리 선생님들은 찾으세요. 내가 누구와 말씀을 나눌까? 또 1:1 제자학육이 있으니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만 하면 선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